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 내 주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낯선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낯선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놓치게 하고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잊어버리게 하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무릎 꿇음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이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이 상황과 환경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나가게 될지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의 이유와 나의 노래와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변하는 것들, 그 변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쉽게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어떠한 것도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생명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이 예수님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셨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피었다가 지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는 소망들이 바라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온전히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온전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주님의 팔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들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팔에 안길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길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로 살겠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주님의 팔에 안기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쉽게 바뀌어가고 있고 정말 험난하고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잠깐 왔다 지나가는 기쁨
기쁨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의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위로받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 보혈의 능력 보혈의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시 하느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시 하느니 주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힘을 얻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힘을 얻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이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힘을 얻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힘을 얻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안개 속을 헤쳐갈 수 있는 귀한 빛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 비록 험한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버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셨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진정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어가지고 조금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쁨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할까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형제들의 경우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형제들의 경우에는 언제 기쁘냐면 보통 그 스포츠 경기를 할 때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유럽에서 축구 경기가 한창인데요. 축구 경기에서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10중 8구 형제들은 엄청난 환호를 합니다. 저도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전골 같은 걸 넣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쁨이 좋고 기쁨이 생기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은 스포츠에 기뻐하는데 자매들은 어떤 경우에 기뻐할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매들은 일단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보고 그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로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하면 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매들은 그런 기쁨들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 이유들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옷을 사서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섰는데 너무 잘 어울릴 때 기쁘죠. 시험에 합격할 때도 기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도 기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기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도 기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척 진행될 때도 기쁘고, 그토록 원하던 일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했을 때도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조절하게 만드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그 사람은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관계를 되게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한다면 관계에 좀 더 열심을 두고 살아가겠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원하던 일들이 내 삶에 정말 기쁨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수많은 기쁨들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쁨의 원인 중에서 신앙생활이 포함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신가요?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게 합니까?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불렀듯이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걸어가는 것이 기쁘신가요? 이 대답은요, 우리가 입술로 할 수 있다고 또 할 수 있겠지만 입술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면 교회를 열심히 나올 것이고, 말씀 읽는 것이 기쁘면 말씀을 열심히 읽을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기쁘면 늘 찬양을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면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비록 세상에 발디디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앙생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진실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초대교회의 박해가 심해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의 박해는 이 초대교회를 분열시킵니다. 1절에 보면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박해를 통해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한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많은 표적들이 함께 일어났고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르게 되었고요. 8절에서는 그때의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요? 이 기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표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이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칭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혼자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혼자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시몬이 행하는 마술 행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몬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몬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은요, 본문 내용은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 지금의 상황은 오랫동안 그 시몬을 따르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몬을 따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시몬까지도 빌립을 따르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사람들 그리고 빌립, 이 사람들과 시몬은 왜 빌립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방금 읽었던 13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물론 빌립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쁨, 그래서 그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복음보다는 그 복음으로 인해 나타났던 표적과 큰 능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3절에도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확실하게 16절에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네요. 1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세례만 받았을 뿐이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냥 세례만 받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로 인해서 생기는 겉으로 보이는 기쁨에 빌립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엉뚱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성의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찾아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기를 원해서죠. 겉으로 보이는 큰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큰 기쁨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때 이 모습을 시몬이 본 거예요. 시몬이 보고 그들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주면서 나도 그 권능을 갖고 싶다. 돈을 줄 테니 나에게 팔아라 라고 하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아주 엉뚱한 내용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몬에게 있어서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구원의 길이 그에게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그저 권능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그 권능을 사서 그 권능으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렇게 나는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사마리아 성 사람들, 그 중에 대표되는 시몬, 이 사람들 모두가 큰 기쁨을 누렸다고 했지만 그 큰 기쁨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빌립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서의 큰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부터 생기는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린 구원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솟아나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기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아멘. 2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돈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얻어지는 그 큰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나에게 주어도 비길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귀하게 우리의 기쁨의 방향을 이 땅의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의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은 죄악이 가득하고 의롭지 못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기쁨들에만 정신을 팔려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다.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있는 것 자체에서 누리는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고 그것이 바로 불의한 상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놀이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이랑 함께 놀이동산을 갔었는데요. 부모님 손을 잡고 놀이동산을 이제 구경하면서 뭘 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찔한 놀이기구들, 재밌어 보이는 놀이기구들이 있었고 재미난 캐릭터 인형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또 여기저기서 맛있는 간식들을 팔고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구경하다가 보니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잠깐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손을 놓칠 뻔했던 것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손을 잘 잡았으니까 또 한참 가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느껴서 손의 주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엄마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눈 팔다가 다른 분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눈물로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운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들이 주변에 아직도 여전히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부모님의 손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했었던 이 세상의 것들에 기뻐하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기쁨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기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기쁨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도 함께 찬양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손을 잡으라 말씀하시며 손을 내미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안개 속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의 손을 잡을 때에 내 앞에 보여지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 이제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주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비록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세상의 기쁨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어디에서 붙어 있었습니까? 혹시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셨던 수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들이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 소용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 다 변하고 세상 사람들 주를 떠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영원한 심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신 그 영원하신 발의 안기여 그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의 걸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안개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셨던 것들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것들에 정신 팔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정신을 팔리고 그것들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 것만을 바라보다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며 쓰러져 있으며 지쳐 있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하여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한 그 기쁨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발에 거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좁은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힘든 길이지만 아버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걸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너무나도 기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우리 안에 기쁨의 제목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셨던 기쁨의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지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혹시라도 다른 것들을 다 따라가고 아버지 믿음이 변화해서 주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주시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어서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큰 기쁨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북녘 땅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